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공부 8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수요일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장 나갈 수도 있고요. 한 반 정도 나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분의 1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속도는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거의 두 번 정도로 한 장씩 지나온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5장 넘어가 4장까지 했으니까 4장을 두 번씩 했다면 8번 지나고 오늘 5번째인데 5장이니까 9번째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한 장을 한 주일에 다 해서 이제 7번 공부로 4장까지 마쳤어요. 오늘 5장입니다. 5장은 조금 속도가 천천히 나갈 것 같습니다. 5장, 6장, 7장 이거를 가리켜서 보통 산상수훈 얘기하죠.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높은 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산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에 가까운데 있는데, 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산에서 한 건 아니에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주로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된 데가 복음서 나머지 중에서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다른 복음서 어떤 걸까요? 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에는 산에서 하신 말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용은 좀 비슷해요. 마태복음은 훨씬 많아요. 이 누가복음 좀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산에서 했다고 하는 거란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걸 구성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써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에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집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어떤 그 소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소설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낸 사람이 있어요. 세계 3대 소설 등등등등에서 상 중에서 3대 상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 사람이 탔습니다. 며칠 전에요. 보통 이제 노벨 문학상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최고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무슨 상이 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권위가 있고, 세 번째로 권위 있는 게 영국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영연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쓴 작품 중에서 작년 1년 동안 나온 것에서 최고를 뽑아서 주고, 영연방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 그들이 볼 때 외국어요. 그 사람이 쓴 거가 큰 거 중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 중에서 작년에 최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줍니다. 영연방에 속한 작가 하나 주고 인터내셔널 해갖고 연방 바깥에 있는 나라의 작가에게 줘요. 영연방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 해갖고 그렇게 세우던 나라들이 딱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영연방 이렇게 묶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40대 후반 되는 그 여자 소설가가 이 인터내셔널 이름이 맨 부커 상인가 그랬더니 맨 부커라고 그러더군요. 거기에 1등해서 상을 탔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문학계에 아주 그 신이 났다고 할까 쾌거를 이루었다고 해서 뉴스에도 났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소설도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동기, 집필, 목적이 있고, 근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변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봐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독자들을
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해명하냐 그러한 목표를 갖고 썼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뭘 받아 쓴 게 아니라서 꼭 산 위에서 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잘 편집해서 하나의 거룩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이거 통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또 따로 떼어서 마태복음 앞부분이에요.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거를 지금 무슨 말로 부르죠? 여기 복이 나오네요. 여기 복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8가지 복이 그렇죠. 팔복이라고 좀 얘기하죠. 예? 아주 유명한 거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시예요, 시.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그 시의 뉘앙스가 살지는 못하네요. 헬라어로, 네. 이렇게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이,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낱말로는 순서, 그런 낱말, 하여튼 그 모음이나 자음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모음으로 끝날 때 시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아로 끝날 때 이게 끝 이렇게 맞춰갖고 어떤 그 글의 어떤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살립니다. 시가 특별히 더 그래요. 어떤 미학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걸 이제 모음과 자음 이걸 잘 결합해서 어떤 느낌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문학에 있는 겁니다. 시는 특별히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시로 읽어야 우리에게 조금 더 딱 붙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조금 약간 어색하죠? 어색한 게 아니라 막 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복이 있어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맨 앞에 붙고 그때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헬라어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 독일어나 프랑스어, 영어도 아마 이거는 그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도 시적으로 번역할 수 있긴 있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복이 있으라. 먼저 그걸 해주면 좋지. 시적으로 하면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뭐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팔복이라고 그랬잖아요. 8개 복 맞아요? 확실하게 8개입니까? 숫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9개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3절에 하나 나오고 3절부터 숫자를 세면 됩니다. 거기 심령이 가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하는 말만 세면 돼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여기까지 보면 복이 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8개 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에도 보면은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11절에 끝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합하면 9개 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개 복이라고 말을 해도 옳고요. 8복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꼭 뭐 8복이란 뜻을 갖고서 이렇게 쓴 거는 아니니까 뭐 숫자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8복이라고 얘기할까요? 9개 아니라고. 이걸 놓고 볼 때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좋아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8보다는 7이 더 좋지 않나요? 동양에서는 네. 팔자가 늘어지는데. 그래서 그 일리가 있네요. 그 동양이라고 하면, 뭐, 한국, 중국, 일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합해서. 뭐, 이스라엘도 뭐, 억지로 끼어주지. 6장하고 10장하고, 의를 위하여고, 6장에도 의를 주기로 6장? 예. 그래서 나 같은 의로 인한 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똑같은 걸로 얘기해요. 6절하고 어떤 거 하고요? 10절하고. 11절? 예. 10절까지가 8복에 들어갑니다. 보통 얘기할 때. 8절까지가. 예. 이거 별거 아닌데, 제가 큰 것처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8가지는 주어가 3인칭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11절에 나온 거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에요. 주어가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인칭으로 하는 거를 여기 포함시키면 9개 복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걸 빼갖고 8가지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홍은숙 집사가 얘기했듯이 누가복음하고 많이 연결돼요. 누가복음 6장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찾아봅시다. 20절이에요. 20절. (98쪽) 한번 가보세요. 6장 20절. 거기 소제목으로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병인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여기 있는 거는 8복이 아니라 4가지 복이에요. 4복. 첫 번째 거의 똑같아요. 20절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실질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 더 맞냐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에 가깝고요. 예수님도 원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마태복음 공동체의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심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뭐 그런 것들을 여기 포함시킨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에다가 4장의 화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기 기독교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는 여기 나오지 않고요. 주로 이게 이제 어디서 인용한 거냐 하면, 어디서 자료를 얻은 거냐 하면, 이 공간복음서, 이게 마태복음하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면서 또 하나 자료를 얻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죠? 또 하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저자가 사용한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큐자료라고 얘기해서 큐자료. 예, 특수자료인데, 어록집이라고 얘기하고, 큐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문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이용을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소실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 문서 자료 그걸 인용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잠깐만 거기 누가복음 뭐 특별히 더 볼 거 있을까요? 대충 보십시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굶주린 사람, 줄인 사람, 세 번째는 미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21절에 중간에 뺐네요. 우는 사람도 복이 있고요. 21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미움받는 사람,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을 사람은 반대죠. 24절부터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 부자,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뭐 어떤 칭찬받는 사람 이런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 어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거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걸 벗어나려고 애를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욕 하나 먹을까 약간 손가락질 당하는 거 조금만 하더라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신경 쓰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복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믿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어려운 거 없겠어요. 하나님을 더 찾으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거. 네, 예. 그렇게 뭐 생각은 하는데 현실 생활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그거 아닌데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가난하고 뭐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저희도 믿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얘기한 대로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난했고, 자기 신세를 한탄한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늘 아프셨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박해를 당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전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완전히 나가리 됐다, 그런 정도까지 삶이 파괴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셔야지, 그런 쪽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삶, 그분의 실존이죠. 그분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런 거죠. 가현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 그게 빠지고 그림자처럼 예수님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실제 예수는 이렇게 좀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렇게 그림자와 같은 이러한 것으로만 나타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거하고 뭐 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그 외롭게 살고 뭐 울고 뭐 그런 건데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가난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홍원숙 집사가 잘 짚은 것 같은데 요거 내용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론적, 기독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됐을 때만 이 삶이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그렇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악에 바쳐요. 그래, 나쁜 마음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했지 해서 그래서 참 신세한탄되고 말이죠. 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더 삶이 더 파괴됩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예수와 하나 됐을 때는 여기서 어떤 복이 있다고 나온 그 이야기들이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주 진짜가 되는 거죠. 리얼리티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하니까 좋은 거야, 뭐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마가복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또 그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뭐 실패해도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그 어려운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이걸 읽는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론적 해석, 이걸 바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좀 보시죠. 본문,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했어요. 산은 마태복음에도 조금 이렇게 강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도 산에 대한 이야기 제법 있고요. 산은 이제 신비로운 그런 장소로 많이 거론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산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은 데도 이제 산이고, 뭐 엘리야도 산과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온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 대중들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을 향한 거예요. 그 제자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일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에 이미 암시가 됐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은 완전히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가난하고 외롭고 울고 뭐 박해받고 하는 게 뭐가 그러겠어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윤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하고 대별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죠. 아주 착실하게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기들이 모든 것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고 모범생적이고 그런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한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복 말씀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은 이해하시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스도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의 윤리보다 더 철저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두가 제자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뭐 이런 데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대충 교회 다니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세련되고 그냥 뭐 가능하면 또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그냥 원만하게 이렇게 칭찬받고 뭐 이렇게 존경받고 그래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경험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신앙의 참된 맛, 참된 깊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을 쭉 보십시오. 이게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복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하나가 미래적인 겁니다. 그건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복이 이러한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종말에 주어지는 그런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게 기독교 신자들도 제자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거 그러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소망의 나라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미래에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붙든다고 하는 게 뭐냐? 참 그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뭐 적금을 벌어서 3년 후에 내가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실행을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무슨 적금 붙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사건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다림, 그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문장들은 다 미래형이다. 아직은 아닌 거다. 주어질 약속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있다.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세상을 보는 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은 당연히 미래형이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여기에 현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현재 하는 것. 이 긴장감, 이거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예요. 이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게 현재 이미 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와의 관계에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통치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된 그러한 복이 이미 여기 이 삶에서 현재 했다고 하는 그 기쁨, 그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8가지를 잠깐 좀 보실까요? 3절 보세요.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중에 마태복음 기자가 여기에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자기 마음대로 보충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거기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거 이게 당신이냐, 이게 당신 메시아냐 아니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5절에 보면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쭉 얘기하다 끝부분에 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그냥 심령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인용한 거로 봐야 됩니다. 이사야 61장만 찾아보세요. 구약에 이사야 성경 신구약 다 보면 중간쯤 갑니다.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사야 61장.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깊이 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자신 정체성을 구약이 말한 어떤 자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초기 기독교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뚝 떨어져 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봐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거 봐 내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출현하신 거예요. 역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꼭 구약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시편 이런 걸 많이 인용했어요.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예요.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5절 이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 항목과도 다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연필을 들고 있는데 막 쓴 게 아니라 이걸 쓴 사람은 학자들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고 그 시대에 여러 사상들도 다 꿰고 있었고 바리새파 운동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막 70년 이후에 막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사두개 운동, SNF파 운동 그 당시 유대교의 여러 파에서 벌어졌던 메시아 운동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파악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고유한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부근에 있었던 뭐 여러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 박사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논문을 쓰듯이 한 책이에요.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논문처럼 보이지 않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한 구절만 갖고도 이야기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이 구약에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내려왔으며 그리고 그들의 율법, 그들의 토라 이런 데서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설교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됐는지 뭐 등등등 이런 걸 두루두루 다 살피려면 얼마나 많은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좀 해석을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속사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 다 이렇게 아주 신학 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읽어도 돼요. 마음을 비우고 어떤 선입관 빼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 선입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가 세뇌당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따라가게 됩니다. 일단 그거를 선입관을 내려놓고 처음 읽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멘탈리티 이걸 갖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논리적이고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바탕 그걸 갖고 성경 읽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신학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학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신학의 대가다. 영성의 대가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걸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역사가이고 그런 거를 전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가난한 자라고 해도 좋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도 좋은데 복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거다 하면서 천국,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현대 특별히 21세기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리고 풍요 이데올로기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말들은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뜻은 아니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에 완전히 저주받은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는 성경 읽기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좋고 북한이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은 가난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은 잘 살기 때문에 보통 그게 전제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미국 아주 가난하고 북한은 그런 체제라 김일성 체제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부자로 잘 산다고 하면 인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도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라고 하더라도 뭐 다 잘 살기만 해준다면 누구나 따라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마태복음의 심령이라는 말을 지금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아까 보면 심령이 아니고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 예. 오히려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는데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복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겠다. 가난은 뭐 인간이 원초적으로 싫어하는 거지 그걸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전제에서 일단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과다와 관계없이 나의 부족함을 인식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는 뭔가 갈급한 심령 이게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봐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뭐 그런 뜻으로 마태복음 기자도 그걸 추가해서 그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덧붙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해서 이 가난한 자의 복이 더 의미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핵심적으로는 예수의 약속, 예수와 함께하는 거. 그럴 때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일치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 8가지는 다 하진 않겠어요. 거의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죠. 눈물 흘리는 자죠. 그 상황이 각각 이제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가난은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가난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봐야 돼요. 아까 이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단순히 삶의 조건이 나빠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만 늘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삶의 여유가 있어도 돈이 조금 있어도 이거로 인간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좀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거는 아주 제한적인 거고 하나의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뿐이고 아주 그의 영혼 깊이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복이 있다. 말했었죠. 정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의 내용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항목의 복은 천국이라고 했고 여기는 위로라고 했어요. 천국과 위로. 이거는 뭐 같이 통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이제 그들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으로 하늘나라에 이미 참여한 자로 산다. 그런 뜻이고요. 4절에 나온 두 번째 항목에서의 위로도 뭐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8가지 항목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이게 우리 삶에 좀 참된 것, 정말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항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머지 항목들은 둬두고요. 팔복이 넘어간 그 다음 9절, 11절과 12절 보겠어요. 요거는 순서대로만 따지면 9번째 복이에요. 그러나 2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서 앞에 있는 것만 8개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은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 이야기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의 배경, 그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그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입니다. 그때 끝났죠. 예루살렘 함락이 되고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있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점점 축출당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초기 기독교가 좀 어려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쭉 욕하고 박해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다. 12절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서 12절 후반절에 유대 역사 안에 있었던 어떤 흐름을 한번 짚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을 지금 박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받을 상, 이건 너희들이 받는다. 그래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한두 가지만 곧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요? 더 중요한 것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건들은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그렇다. 그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유별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자기의 삶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 해방 그런 것들이 아주 궁극적인 것은 이제 종말에 주어지지만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것을 성취해야만 의롭다고 인정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비밀한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고 있다.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일반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이 팔복의 영적인 깊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위로와 등등 나온 여러 가지의 하나님 차원에서 복이 현실이 된다. 깊이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수요일 저녁 하루 일선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산상수훈의 한 대목인 시작인 이 소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2000년 전 기록된 그 말씀이 이렇게 시간을 꽁충 뛰어넘어 이 시간 우리 같이 읽고 공부할 수 있다니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